모두는 이제 찬양이 그냥 우리가 영이나 기쁨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곡조 있는 기도고, 여러분들 지금 금방 느끼셨겠지만 지휘자나 찬양을 드리는 사람들 모두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하잖아요. 정말 간절한 마음. 뭔가 노래를 뽐내거나 음정을 뽐내는 것들 뛰어넘어서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서 노래 하나하나를 이렇게 계속 찾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처음에는 여러분 주의 있게 잘 보시면 찬양대가 올라와서 이렇게 찬양을 할 때 처음엔 되게 긴장들을 많이 해서 얼굴 좀 굳다가 찬양이 하면 할수록 이분들이 마음 안에 하나님을 찾는 마음들이 하늘에 닿으면 이분들 얼굴부터 그렇게 풀어지는 거죠. 그래서 찬양대가 먼저 은혜를 받고 정말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것처럼 기뻐서 정말 기쁘게 찬양을 하고, 이런 찬양들이 동경제일교회가 그간 지난 세월 동안에 계속 있었고, 지금도 오늘 이 아침에도 그런 찬양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는 보물과 같은 것입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매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마다 이런 감격이나 감사가 우리 영혼의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AH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쓰잖아요. AH. 이신옥 집사님 제 말 들려요? 네, 잘 안 들으시네. 정말 죄송합니다. 네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혹시나 해서 이신옥 집사님이 귀가 잘 안 들리세요. 아니요, 그냥 그래서 혹여 여러분이 이신옥 집사님한테 뭔가 얘기를 했는데 못 알아들으시면 여러분에 대해서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안 들리세요. 여러분 그걸 염두에 두시고, 이게 좀 이렇게 가족이니까 이제 얘기 드리거든요. 제처도 귀가 별로 안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 제처의 장점이 누군가가 제처한테 뭐라고 얘기하면 못 알아들으니까요. 귀가 잘 못 알아들으니까 제처한테 와서 한국에 있을 때 그랬어요. 누군가에 대해서 험담하거나 이르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사모님 그 집사님이 있잖아요. 이래서 어머 그분 진짜 왜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모님이 듣고 맞장구를 쳐야 되는데 제처는 못 알아듣고 귀가 잘 안 들리니까 뭐라고요? 그러니까 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때 거기 가서요 그 집사님이 야외를 갔는데요 이래서 이랬던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요? 그게 소문이 나갔고요. 제처한테 안 찾아와요. 그래서 제처한테는 좋은 말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래서 또 은혜롭고, 사실은 장모님이 들으면 마음 아프죠. 어떻게 키운 딸인데 음악했잖아요. 누구보다도 절대 음감을 갖고 있는 분인데 어느 날인가 잦은 유산으로 인해서 수술을 오랜 마취를 하니까 사람이 기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안 들리는 거예요. 저도 많이 걱정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 교회 안에서 제처한테 누군가를 이르거나 나쁜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저 제처만 생각하면 가서도 잘 말해도 일러도 못 알아들으니까 차라리 말하지 말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제처 옆에는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말입니다. 말. 지금 말하고 싶은 거는, 은혜를 나누고 싶은 거는 언어입니다. 언어의 거듭입니다. AH 아멘 할렐루야잖아요. 예수 믿고 사는 우리들이 희노애락 있잖아요. 기쁜 날, 즐거운 날 뭐 많잖아요. 속상한 날, 또 나에 대해서 오해해서 누군가가 나를 잘못 얘기했을 때 그걸 들으면 되게 속상하잖아요. 희노애락을 갖고 있는지라 우리의 언어가 늘 일정할 수가 없어요. 왔다 갔다 그러는 거죠. 그런데도 어떻게 아멘 할렐루야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New AH 첫 번째 시간이에요. 그동안 우리가 많이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실제적으로 이렇게 살아야 돼요. 적용. 2년이 지나고 넘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살아서 하나님의 구원의 구체적인 역사들을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동경제일교회 가족들이 하나님이 예비된 풍성한 은혜들을 경험하고 누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얼굴만 봐도 좋은 일 있어? 요즘 뭐 좋은 거 있어? 나 좀 가르쳐줘.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올 정도로 여러분의 몸도 좋아져야 되고 마음도 평안해야 되고 여러분의 영도 소망을 갖게 되고 그렇게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역사가 막 일어나야 될 시점이 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그냥 이론적인 것보다도 실제적으로 우리가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야 될 건지에 대해서 지금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중요한 건요, 언어의 거듭남이에요. 언어의 거듭남. 신앙의 시작이자 마지막이에요. 언어의 거듭남. 세치혀가 그 사람의 인격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누가 얘기했는지 아세요? 파스칼. 그거 뭐 몰라도 돼요. 하지만 파스칼이라고 하는 철학자도 그거를 꿰뚫어 본 거죠. 세치혀가 그 사람의 인격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뭘로 만드셨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빛이 있으라 말씀으로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만복을 받은 모든 복을 부어서 만든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선물, 능력, 에너지, 생명, 어서로틱이라고 하는 권위를 넘겨주셨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언어예요. 언어. 말. 아담이 말에 나가는 대로 사물의 이름이 고유 대명사가 그냥 됐잖아요. 배, 사과 그냥 됐잖아요. 말대로 된 거예요. 그러던 존재인 우리들이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심판자는 하나님밖에 없는데 아담이 그걸 범했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범했잖아요. 그리고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을 등져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거죠. 그래서 타락했다. 영어로는 fall, 떨어진 거죠. 하늘에서 땅으로 뚝 떨어진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 등진 거예요. 그리고 언어의 능력을 상실한 겁니다. 참 마음 아픈 일이죠. 말조심을 해야 되는데 말조심을 못해요. 왜 그러냐면 사람이 하나님과 등지고 나서부터 나타나는 근본적인 문제는 무서움입니다. 버림받은 거에 대한 무서움이 있어요. 여러분의 애들을, 자녀들을 시장을 데려가거나 사람이 많은 번잡한 곳에 데려가면 아이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점이 있어요. 아이들은 엄마 아빠 손을 놓지 않으려고 꼭 잡습니다. 아주 필사적으로 엄마의 치마를 잡습니다. 그러면 엄마는 야 왜 그래 치마 왜 그래 그러면서 뿌리치잖아요. 너 엄마 치마 잡아당기지 마. 왜 이럴 거야? 집에서 안 하던 일 왜 이럴 거야? 하면서 애를 툭 때리잖아요. 그 손을 탁 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이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그때부터 주저앉고 통곡을 합니다. 애가 왜 통곡하는지 알아요? 엄마로부터 자기는 버림받았다. 엄마는 나를 버리고 갈 것이라는 누가 안 가르쳐 줬는데도 본능적으로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집에 혼자 있으면 왜 우는데요? 왜 무서워하는데요? 엄마 아빠가 날 버릴까 봐. 그거 누가 안 가르쳐 줬어요. 하지만 아담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그 본능적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양파를 까면 그 속이 있는 것처럼 우리 모두는 다 이렇게 멋있는 옷을 입고 멋있는 이렇게 표정을 짓지만 우리들의 속사람, 진짜 속사람, 드러나지 않는 속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기 때문에 무서움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내 남편, 내 부인, 내 자식, 내 부모가 못돼서 그렇게 행동하는 거 아니에요. 나쁜 놈이라 천하의 나쁜 놈이기 때문에 그렇게 악한 짓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알고 성경의 말씀을 알아가기 때문에 그 정도는 볼 줄 아는 관통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내 남편이 무서워서 그런 거예요. 무서워서. 죽으면 어떻게 되는 것이지? 이 세상에서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지?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사업하다가 이 사업 망하면 나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사업 잘 되는 사람들도, 사업가들도 잠을 못 이루는 근본적인 거는 무서움입니다. 두려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그 두려움에서 자유를 얻을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도 배울 만큼 배운 사람입니다. 로마의 시민권자예요. 권력자예요. 그 사람도
두렵고 무서웠어요. 그 나타나는 현상이 개종한 유대인들을 잡아서 쳐 죽였잖아요. 왜 유대인들, 개종한 그리스도교로, 유대교에서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사람들을 왜 잡아 죽였는데요? 사도 바울은 무서운 거예요. 그러다가 다메섹 속에서 예수님 만나고 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거는 자기의 진짜 모습을 딱 본 거예요. 예수를 봤다 그러는데 예수를 어떻게 보는데요? 자기의 악하고 약한 것을 보고 인정한 거예요. 거기서부터가 은혜의 시작인 거죠. 모든 사람들의,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모든 사람들의 나타나는 공통점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근본적인 걸 갖고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툭 치면 부정적으로 말하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심리학자들은 10명 중에 9명이 부정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놀랍죠? 오늘 본문의 내용도 비슷해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로 출애굽시키잖아요. 먼 옛날 한 옛날에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돼요. 아브라함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출발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이 또 야곱이 요셉을 낳고,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택하신 민족이라고 하는 그 민족이 이집트로 가잖아요. 그 이집트에서 400년을 살아요. 그리고 나서 400년을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서 종살이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의 너무 마음이 아프셔서 모세라는 인물을 뽑아갖고 훈련시켜서 모세를 앞장 세워갖고 약 300만이라는 큰 민족을 이동시켜요. 어디에서 어디로냐면 이집트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하는 그 가나안 땅으로 이동시키잖아요. 그 이동시키는 마지막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서 거기까지 갔어요. 제대로 직진해서 쭉 가면 3일이면 도착할 짧은 거리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을 보내요. 참 인간들이 참 못됐죠. 때마다 날마다 먹이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늘 투정 부리고 불만만 퍼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들을 떨쳐내고 하나님을 찾게 만들려고 이제 40년 동안 광야길에 돌게 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왔어요. 이제 강을 넘으면 약속의 땅에 이제 도달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12명의 사람들을 미리 그 땅으로 보내요. 12명. 12지파잖아요.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서 12명을 약속의 땅으로 보내요. 그래서 가나안 땅 가갖고서 12명이 다 보고 왔어요. 똑같은 거를 봤는데도 보고 내용은 달라요. 12명 중에서 10명은 부정적입니다. 큰일 납니다. 키도 크고 무기도 우리가 갖고 있는 무기보다 더 좋은 무기를 갖고 있어서 우리가 들어가면 바로 잡아먹습니다. 절대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거예요. 12명 중에서 10명.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 2명만 이렇게 보고하죠. 들어갑시다. 가서 보니까 포도의 나무에 열린 포도가 어마어마하게 좋습니다. 저들은 강하더라도 하나님의 밥입니다. 우리 들어갑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12명 중에서 10명은 부정적, 2명만 소망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반응이 뭘까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발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살아있는 걸 걸고 너희들한테 당부할 텐데 너희들이 말하는 대로 내가 할 수밖에 없다. 말 조심해라 하고 너희들이 말한 거에 대한 하나님의 처분이 내려와요. 이제부터 너희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소망을 품지 않았기 때문에 너네들 세대는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단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나머지는 못 들어간다.
다음 세대부터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귀담아둬야 될 것은 오늘 본문에 있는 28절,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너에게 할 수밖에 없다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이제 마음을 우리가 좀 이 시간에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교인들은 우리 동경제일교회 가족들은 많이 들어서 이 말에 대한 기본적인 틀은 이제 알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변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소망을 갖고 뭔가 좀 세상을 살아가는데 기댈 것이 있는데, 만약에 변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얼마나 낙심이 돼요. 여러분, 사람이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여러분이 그토록 기도하고 있는 여러분의 가족들, 부모, 자식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말 한마디에 천냥빚 갚는다고 그러잖아요. 천냥이 얼마인 줄 아세요? 3억 6천만 원. 네이버에 치면요, 그 내용이 나와요. 300년 전에 그 한 양이 얼마인지. 그래서 쌀가마랑 비유를 해서 결론은 3억 6천만 원. 한마디, 말 한마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세상을 만든 이 조물주를 모르는 사람들도 그 정도는 알고 있어요. 말이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죠. 이 자리에는 여러분들도 다 알아요. 그거 알죠. 우리 교인들 같이 이렇게 신앙이 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여러분들은 알죠. 하지만 문제는 그렇게 못 산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 수가 잘 안 돼요. 눈에 보이는 것에 속고 주위 사람들로부터 속아서 잘 이게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거를 나누려고 합니다. 말 때문에 상처를 주고 말 때문에 상처도 받고 우리가 살잖아요. 특히 내 주위에 있는 가족들한테 받은 상처, 예를 들어서 자식이 부모한테 받은 상처 평생 가잖아요. 또 아내가 남편을, 남편이 아내를 그냥 한마디 한마디 한 것이 내 영에 금이 가는 아픔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서로 악하고 약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정말 변할 수 있을까요?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식, 내 부모를 위해서 우리가 그토록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내 아내, 내 남편이 변화가 일어날까요? 우리 교인들은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나무가 쇠가 될 수는 없어요. 쇠가 나무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질은 변하지 않아요. 우리가 태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엄마 뱃속에서 만들어 주셨던 근본은 그대로예요. 그냥 부족하고 나는 열체질이야, 난 베드로같이 열을 좀 잘 내, 아니면 저같이 잘 삐져, 뭐 이렇게 근본은 안 변해요. 근본은 안 변해요. 승질은 안 변해요. 그냥 다지 감사하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하지만 중요합니다. 하지만 나무가 좋은 조각가를 만들면 작품이 이루어지잖아요. 성질은 안 변해도 성격은 변해요. 그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말 한마디 한마디 정말 은혜로운 말, 좋은 말을 하고 싶어 해요. 그죠? 근데도 그게 안 돼요. 어떨 때는 사람을 만나거나 또는 환경에 있으면 입에서 벌어져서 얘기 나오는 것들이 내가 말하고 내가 깜짝 놀랄 수도 있어요. 내가 왜 이 정도밖에 안 되지? 이렇게 우리 스스로가 답답할 수도 있어요. 문제는 근본을 터치해야 돼요. 우리의 근본의 문제를 흔들어 놔야 돼요. 그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잠언서 3장 6절의 말씀처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등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서 우리 안에 부정적인 자아가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언어에 거듭나십시오. 언어가 변해야 됩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좀처럼 우리는 미동도 없는 거죠. 그렇게 할 수도 없는 능력 자체도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핵심, 우리의 근본을 흔들어 놔야 돼요. 근본. 그 근본이 바로 뭐겠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영혼을 사로잡아야 된다는 거죠. 그 전까지는 내가 뭔가 노력을 하고 내가 뭔가 해보려고 했었지만 한계에 부딪히면 또 제자리로 돌아와서 다람쥐가 쳇바퀴 돌듯이 항상 쳇바퀴 돌았잖아요. 정말 독수리가 날개를 치듯이 뭔가 착 하고 올라가야 되는데 한계에 딱 부딪히면 다시 또 제자리로 돌아오고 제자리에 들어오고. 그래서 우리 스스로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참 답답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길을 열어주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하신 것처럼 길을 열어주셨죠. 누구든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죠. 그게 바로 십자가의 은혜예요. 십자가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경험, 하나님의 사랑, 이거를 경험해야 내 영이 흔들리는 거예요. 내 영이 뭔가 부정적이고 뭔가 공격적이고 뭔가 수비적으로 있었던 이 내 영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로부터 좀 흐물흐물해지고 좀 풀어지는 거죠. 먼저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돼요. 세상이 나에게 줄 수 없는 그 놀라운 은혜를 내 영이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세상 살면서 긴장되어 있고 내 마음이 굳어 있던 것이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이 바로 나를 위해서 있었던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이구나, 이거를 눈으로 보고 경험하여서 메말라 있던 내 눈에 눈물이 흘러야 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 내가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돼요. 이성적으로 머릿속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요, 내 마음이 뜨거워져야 돼요. 내 마음이 정말 뜨거워져야 돼요. 그러려면 먼저 우리가 하나님한테 은혜를 구해야 돼요.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나머지 10지파의 사람들 뭔 차이겠어요? 10지파와 2지파 결과는 엄청난 거잖아요. 40년 고생했는데 바로 눈앞에 있는 땅에 못 들어가게 막으셨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땅에 들어간 거예요. 이 억울할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처분이기 때문에 누구도 못 말려요. 아닙니다 라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차이가 뭔지 아세요? 10지파는 본인들이 자꾸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저 사람들을 쳐부시고 내가 이 땅으로 가고 이 골짜기로 가고 요렇게 가야지, 자꾸 자기가 하려고 그러는 거죠. 10지파는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누가 하려고 그러는 거죠?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생각한 거예요.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머리가 자꾸 복잡한 게 왜 그런데요? 내가 하려고 그러니까 자꾸 내 능력으로 내 계획으로 자꾸 세우다 보니까 머리가 복잡해지고 몸에 진이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에 기쁨이 충만하거나 뭔가 해보려고 하는 의지가 자꾸 소진되는 거죠. 내 능력을 하다 보니까 한계가 자꾸 부딪히잖아요. 언어의 거듭남도 마찬가지예요. 내 언어가 거듭나려고 시동이 걸리려면 내 의지나 내 노력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해보려고 그러면 주위 사람 안 도와줘요. 저도 이렇게 살아보려고 애를 썼더니 주위 사람들이 자꾸 안 도와주고 자꾸 오히려 저를 무기력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제가 언어의 거듭남으로 소망의 언어, 인정하는 언어, 감사의 언어를 자꾸 몇 마디 하다가 주위의 환경과 사람 때문에 주저앉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사람의 자기의 힘으로는 세상 살 수 없잖아요. 힘 자랑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오늘 본문에 있는 10지파와 2지파의 차이는 내가 아냐 하나님이 아냐예요.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고 여러분의 앞으로의 하루하루 삶도 그렇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이끄신다. 목자와 양이에요. 하나님을 앞장 세워야 돼요. 하나님이 앞장 세우고 우리는 줄줄줄 따라가면 돼요. 선한 목자를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자꾸 끌고 다녀요. 하나님 여기 어떠세요? 하나님 이쪽으로 가십시다. 자꾸 이끌어내요. 그러니까 더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나가는 이 말이 부정적인 언어가 자꾸 나가는 거죠. 사람이 마음이 편안해지면요, 언어가 편해지잖아요. 우리 여기 어르신들도 계시지만 인생을 오래 산 사람들은 아시잖아요.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 마음을 알아요. 아, 마음이 지금 편치 않구나. 그리고 더 이상 말을 안 걸어요. 언어가 거듭나려면요, 인간의 노력과 우리들의 수고로는 안 돼요. 몇 마디 하지만 자꾸 속상한 일만 생겨요. 그리고 힘들어져요. 뭔가 자연스럽게 술술술술 풀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임해야 돼요. 그래서 그동안에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주도한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지금까지 여러분 살아온 삶이 여러분이 계획을 해서 된 게 뭐가 있어요? 사실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선택하는 거, 여러분 교회에 여러분이 택해서 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바로 신앙의 시작이잖아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 하나님만 인정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것이 다 은혜롭게 보이고 은혜롭게 들려요. 그전에는 섭섭하고 그전에는 속상하게 들렸던 것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서부터 다 은혜로 들려요. 오늘 이 여호수아와 갈렙도 그랬을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별 얘기 안 들었겠어요. 위협적이고 아주 무서운 얘기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귀에 안 들리는 거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꽉 잡고 있고 하나님이 하신다, 주어를 하나님으로 쓰기 시작하니까 이들이 담대해진 거죠. 우리 동경제일교회 가정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하루하루가 얼마나 벅차고 때로는 힘들어요. 도저히 풀릴 것 같지 않아서 풀썩 주저앉고 싶을 때마다 여러분의 주어가 하나님으로 바뀌는 거죠. 내가가 아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누가 나를 막으리?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누가 나를 막으리? 하나님이 주어가 바뀌면 우리의 언어의 거듭남이 시작되는 겁니다. 사람이 본질, 성질을 안 바뀌어도 성격은 바뀐다고 그랬잖아요. 그 부분이에요. 여러분도 내가 바뀌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하지만 계속 쳇바퀴 계속 도는 거예요. 그 안 됐던 근본적인 이유는 내가 하려다 보니까 안 됐던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면 그게 이제 시작되는 거죠.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내 부모, 내 친구들 안 변해요. 내가 변해야 돼요. 내 언어가 변하면 내 남편, 내 부인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신비로운 일이죠. 두 번째로 언어의 거듭남, 무슨 말을 써야 되는데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그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왜 하나님이라고 쓰지 않으셨을까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왜 하나님이 아니고 3인칭 그리라고 썼을까요? 아유, 하나님, 목사님 따질 걸 따지세요. 그건 따지지 마시고 그냥 믿으세요. 아니 뭘 믿어요? 우리가 영혼의 사춘기를 겪잖아요. 왜 그를 선택했을까요? 여기에도 깊은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살아계신 부모에게 잘 못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못하잖아요. 우리에게 부모님이 있는 이유는 그거잖아요. 하나님께 하듯이 부모에게 하는 이유가 바로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다가가고 하나님께 효도할 수 있는 우리가 훈련을 하는 거잖아요. 배움을 갖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를 인정함으로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게끔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가 누구겠어요? 그가 바보 온달이 평강공주를 만났잖아요. 평강공주를 만나서 왕자가 됐잖아요. 그 평강공주가 뭘 했기 때문에 바보 온달이 왕자가 됐을까요? 거기에 오늘 잠언서 3장 6절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는 비법이 나와요. 뭐냐? 인정이에요. 인정. H 언어의 거듭남.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내 주위에 있는 내 남편 인정하는 언어를 쓰기 시작하는 겁니다. 속은 부글부글 끓어요. 그렇지만 내뱉는 말이 내 남편을 인정하는 말을 하면 그 말을 누가 듣을까요? 남편 비유장 마치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남편 비유 마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좀 더 수준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너에게 할 수밖에 없느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아내가 남편을 인정하는 말을 쓰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감동을 받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상상할 수 없는 은혜가 임하는 거죠.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여러분 주위에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마치 원수같이 생각하는 사람들까지도 우리가 말이라도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묵상하는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있는 것처럼 말이 변하면 마음이 변하고 마음이 변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신 것처럼 우리가 말이 내 주위에 있는 사람, 내 사랑하는 내 가족부터라도 그 사람을 인정하는 언어를 쓰기 시작하면 상대방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변하는 거죠. 내 마음이 변하고 평안해지고 그리고 구원하리라. 복덩어리인 여러분의 말 한마디 한마디 때문에 하늘의 구원이 여러분 가정 안에 임하는 거죠. 천국 가서 누려야 될 기쁨을 이 땅에서 미리 땡겨서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셨던 그 길은 바로 언어의 거듭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 깊이 하고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습관적으로 목사님 그 이중적 아니라니까요. 본질적인 사람에 대한 깊은 통찰과 하나님에 대한 신이해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격 습관을 붙여야 돼요. 사람이 좀처럼 변하지 않기 때문에 언어의 거듭남, 언어를 습관을 붙여야 돼요. 자꾸 붙여서 입에 배야 돼요. 제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혀를 꽉 깨문다 라고 표현했었어요. 저도 목사지만 저도 부정적인 단어와 부정적인 언어가 자꾸 나가고 남을 좀처럼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특별히 같이 일하는 목사님들을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나보다 인기 많으면 안 되는데, 나보다 인정받으면 안 되는데 자꾸 그런 언어가 나가는 거예요. 저도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내가 이렇게 몹쓸 사람이었나? 난 왜 이러는 거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통찰하고 보고 은혜를 받고 나서 깊이 깨달은 거죠. 나도 죄인 중에 괴수구나. 나도 부정적인 언어에 사로잡힌 사람이구나. 여기에서 탈출하고 정말 해방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 깊은 고민 가운데 오늘 이 본문에 있는 것처럼 착각하여서 내가 하면 안 되는구나. 전능자인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해야 되는구나. 그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사람이 사람에 대해서 상처를 입거나 섭섭함을 느끼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은혜를 잃어버렸을 때예요. 목사가 성도들에 대한 은혜를 잃어버리면 목사는 탈진하거나 번아웃이 와요.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나에게,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거 잊어버리면 우리 영적으로 죽습니다. 소망이 없어요. 아무리 가진 것이 있고 힘이 있어도요, 그거 다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기억 못하고 그걸 잃어버리면 섭섭하고 답답하고 원망이 오고 저주가 오고 분노가 끓어요. 사람이 은혜를 잃어버리기 시작하면요, 그 분노는 세상을 다 뒤엎을 만큼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목사인 저부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부모의 은혜, 또한 남편, 아내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고 고마워하고 또 그걸 찬양하고 서로 또 나누어야 되는 거죠. 아이, 목사님 나 혼자 신앙생활 할까요? 혼자 안 된다니까요. 은혜를 나누어야 돼요. 입으로 고백해야 돼요. 별것도 아닌 건데도 오늘 신발을 신고 저는요 신발을 신고 출근했어요. 너무 고마워요.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 다 웃잖아요. 한국에 있을 때 어떤 남자분은 발가락이 눈 뜨고 볼 수 없어요. 무좀이 너무 많아서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분은 발 한 발 한 발 딛는 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평범한 사람도 웃잖아요. 신발 신고 유치원도 아니고 왜 저런 얘기를 하지? 하지만 그분은 자기의 발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오늘은 목사님 발에 피가 안 났어요. 그분의 양발은 하얀 양발 한 번도 못 신어요. 피가 묻으니까. 그 피와 고름, 그분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분들의 이런 고백들을 우리가 들으면 몰랐던 하나님의 은혜들을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온 교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간증하고 찬양하고 고마움에 대해서 서로 나누면 그거가 서로가 잃어버렸던 것을 기억하게 되고, 그래서 은혜의 사람으로 사로잡힌 거예요. 저는 기도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은혜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세요. 은혜에 사로잡히게 해주세요. 내 힘으로 내가 배운 거 가지고 목회 안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은혜, 성도들의 은혜에 사로잡혀서 그 고맙고 고마운 마음을 잘 갖게 해주세요. 이렇게 저도 사람이잖아요. 인간이잖아요. 고마움을 잃어버리면요, 고마움을 잃어버리면 제 스스로가 알아요. 얼굴도 보고 싶지도 않고 딴 데 먼 산 보게 되고 한숨이 나요. 하지만 제가 맹렬하게 간절히 사모하여서 하나님 은혜에 사로잡히면 모든 사람이 다 사랑스럽고 가서 손이라도 만져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 막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축복하고 싶고 잘해주고 싶잖아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잘해주고 싶잖아요.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이 정말 잘해주고 싶잖아요. 부모에게, 남편, 아내에게, 자녀에게 잘해주고 싶잖아요. 그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얼마 가져가세요? 1초? 10초? 1분? 아마 하루도 안 갈 겁니다. 조금만 지나면 또 우리 안에, 내 안에 눌려있던 그 악한 마음이 자꾸 올라오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자꾸 내 마음에 속사람이 자꾸 내 목구멍으로 올라와서 저주스러운 말을 내뱉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자꾸 입에 붙이는 거예요. 인정하는 말, 감사의 말, 두 걸 꼭 기억하세요. 바보 온달이 왕자가 됐다니까요. 평강공주의
인정하는 말을 통해서.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그분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최고는 그분을 인정하는 단어예요. 언어예요. 정말 속이 부글부글 끓어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자식들에게도 마찬가지.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내 귀에 들리는 대로, 하나님 귀에 들리는 대로 그대로 하리라. 우리에게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소망을 갖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말씀이 있으니까 꿈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거라고 좀 믿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인정하는 말을 하기 시작해 보세요. 세상이 어떻게 변하나. 두 번째, 감사의 말이에요. 감사 말. 오직 감사.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도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말씀을 잃어버리면 자꾸 들어가요. 감사가 쑥 들어가요. 에이, 목사님, 말로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얘기하고 이렇게 안 살면 어떡해요? 아니라니까요. 순서가, 언어가 변하면 행동이 바뀌어요. 마음이 변한다는 거죠. 그러면 구원하리라.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거죠. 여러분 딱 한 사람이 변하면 세상이 변하거든요. 여러분의 딱 한 사람의 언어가 그렇게 살면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천국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동안 내 사랑하는 남편, 아내의 변화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어요. 자식도 변화를 위해서 기도했고, 또 부모를 위해서도 기도 많이 했잖아요. 이제는 내가 변하면 그 사람들 다 변해요. 내가 내뱉는 말 한마디 한마디를 통해서 그분들에게 하늘로부터 천국의 은혜가 임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는 우리 교회 안에서 구체적으로 이제 역사가 일어나야 될 시점이 왔습니다. 부디 제발 오늘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똑같은 사람과 똑같은 풍경을 보고 12명 중에서 10명은 부정적인 말을 했어요. 2명만 소망의 말을 했어요. 저도 부정적인 말을 쓰는 사람에게 같이 어울려 있었으면 아마 저도 부정적인 사람이 됐을 거예요. 저도 분석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이라서 뭔가를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이 똑똑한 건 줄 알고 착각하고 살았던 사람이라서 아마 부정적인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나마 하나님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과 같이 있으니까 이만큼 된 거죠. 여러분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같이 있으면서 이렇게 소망의 시간들을 갖게 된다면 그나마 우리가 조금씩 언어가 바뀌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러던 우리들이 갑자기 또 세상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살면 또 우리의 언어가 바뀌어요. 언어가 바뀌기 시작하면요, 그 사람의 마음도 가라앉기 시작해요. 그리고 영도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는 거죠. 참 신비로워요. 오늘은 New H 첫 번째 시간에 나눴었는데요. 오늘은 이제 마이크가 잘 안 되고 여러분 듣기 좀 불편해서 죄송한데, 우리가 좀 의미를 여러분이 알아듣고 계시라고 좀 믿고요. 이제는 실제적으로 사셔야 돼요. 이제는 진짜 실제적으로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고 말하는 때가 언제까지 오겠어요? 이 땅, 특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하는 이렇게 자유로운 시간이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까지 오겠어요? 여러분, 얼마까지 사실 것 같아요? 누구든지 알잖아요. 좀 이따 광고 시간에 말씀드리겠는데요. 이조 집사님 언니가 간경화로 인해서 이제 급한 시기가 와서 이제 또 가셨어요. 어저께 울면서 전화하셔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집사님,
사람이 병나서 죽지 않아요. 하나님이 불러줘서 가는 거예요. 언제 갈지 아무도 몰라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개인적인 종말은 항상 있는 거예요. 그걸 염두에 두시고 오늘 하루가 나의 인생이 마지막이 될 수 있다는 각오를 가지시고 오늘 예배를 끝나고 만나는 정말 사랑하는 가족들 누군가에게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하나님이 내 말을 듣고 있다, 내 말대로 된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를 인정해 주는 말을 한번 해보세요. 그 사람 안에 눈물이 나고 그 사람 안에 깨어져 있던 마음들이 회복되는 것을 여러분 눈으로 볼 수 있을 거예요. 너무 신비롭습니다. 설교도 그래요. 설교도 듣는 사람들을 인정하면서 하는 설교와 말하면 들을까? 듣는 화자를 인정하지 않는 설교를 하면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여러분이 제 설교를 들으면 여러분들도 잘 아시잖아요. 우리 목사님은 우리를 인정하신다. 그게 다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의 영이 걱정 때문에 움츠려 있다가 살아나는 시점이 언제냐면 제가 말재주로 여러분을 막 이렇게 말재주로 혼란스러워 여러분을 이렇게 치켜 세울 때 아니에요. 여러분을 인정하는 정말 진솔한 말이 나가기 시작하면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제가 여러분을 인정하는 말을 설교를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은혜가 내리는 걸 저는 봐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오늘 당장 집에 가셔서 속이 부글부글 끓어도 다짐을 하세요. 아니면 저 같으면 어떻게 했냐면요 종이에다 썼어요. 그 사람 얼굴을 보면 또 제 부정적인 말이 나오니까 또 저의 설교가 나가니까 딱 입을 담고 글씨를 썼어요. 그리고 그 사람 보면 글씨를 보고 읽었어요. 그 사람을 인정하는 단어와 언어를 쓰면요 그분 비웃장 맞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듣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역사하십니다. 정말 3억 6천만 원 이상의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거죠.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중에서 여러분 가정이 천국 가정 이루기를 얼마나 원해요. 안 해본 거 없잖아요. 다 해봤잖아요. 남편 비유도 마치고 뭐 맛있는 음식도 하고 가정을 위해서 다 헌신하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러면서도 될 듯 하면서도 그 고비를 못 넘어가잖아요. 바로 그 고비가 여러분의 언어로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을 인정하는 언어와 단어를 한번 써보세요. 좀 낯간지럽지만 나는 당신과 만나게 돼서 살아온 세월이 너무 자랑스럽고 내가 만난 남자 중에서 당신이 최고야. 쓸데없는 얘기 같지만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왜 그겠어요? 왜 그겠어요? 원수를 만나도 나는 당신을 만나서 너무 좋습니다. 알죠? 악인이고 나를 이용한다는 걸. 하지만 하나님이 원수 같은 사람을 붙여놓고 나를 담대하게 만드시려고 붙여놓은 천사라는 걸 아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나를 이용해서 이득을 얻으려고 했던 원수나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이 그를 만져주십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그 사람과 친해질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 주시는 거죠. 신비로워요. 정말 신비롭습니다. 언어의 거듭남,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정말 오늘부터 혀를 꽉 깨물고 부정적인 말을 딱 나가려면 혀를 깨물고, 그리고 우리 입에서 언어의 거듭남을 통해서 여러분이 한 분 한 분이 복덩어리로 이 세상을, 아름다운 세상, 복덩어리로 여러분의 가정을 천국 가정, 복덩어리로 여러분의 자녀를 복의 잔으로
세워나가는 정말 신나는 일이 우리 동경제일교회 가족들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말의 권세를 주시고 언어의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잃어버렸던 언어의 능력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언어의 거듭남을 통하여서 복덩어리로서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천국의 기쁨을 증거하고 함께 누릴 수 있는 진정한 복덩어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에게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소망을 갖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말씀이 있으니까 꿈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거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인정하는 말을 하기 시작해 보세요. 세상이 어떻게 변하나. 두 번째, 감사의 말이에요. 감사 말. 오직 감사.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도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말씀을 잃어버리면 자꾸 들어가요. 감사가 쑥 들어가요. 에이, 목사님, 말로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얘기하고 그렇게 안 살면 어떡해요? 아니라니까요. 순서가, 언어가 변하면 행동이 바뀌어요. 마음이 변한다는 거죠. 그러면 구원하리라.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거죠. 여러분 딱 한 사람이 변하면 세상이 변하거든요. 여러분의 딱 한 사람의 언어가 그렇게 살면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천국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동안 내 사랑하는 남편, 아내의 변화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어요. 자식도 변화를 위해서 기도했고 또 부모를 위해서도 기도 많이 했잖아요. 이제는 내가 변하면 그 사람들 다 변해요. 내가 내뱉는 말 한마디 한마디를 통해서 그분들에게 하늘로부터 천국의 은혜가 임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는 우리 교회 안에서 구체적으로 이제 역사가 일어나야 될 시점이 왔습니다. 부디 제발 오늘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똑같은 사람과 똑같은 풍경을 보고 12명 중에서 10명은 부정적인 말을 했어요. 2명만 소망의 말을 했어요. 저도 부정적인 말을 쓰는 사람에게 같이 어울려 있었으면 아마 저도 부정적인 사람이 됐을 거예요. 저도 분석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이라서 뭔가를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이 똑똑한 건 줄 알고 착각하고 살았던 사람이라서 아마 부정적인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나마 하나님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과 같이 있으니까 이만큼 된 거죠. 여러분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아가는 사람들과 같이 있으면서 이렇게 소망의 시간들을 갖게 된다면 그나마 우리가 조금씩 언어가 바뀌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러던 우리들이 갑자기 또 세상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살면 또 우리의 언어가 바뀌어요. 언어가 바뀌기 시작하면요, 그 사람의 마음도 가라앉기 시작해요. 그리고 영도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는 거죠. 참 신비로워요. 오늘은 New H 첫 번째 시간에 나눴었는데요. 오늘은 이제 마이크가 잘 안 되고 여러분 듣기 좀 불편해서 죄송한데 우리가 좀 의미를 여러분이 알아듣고 계시라고 좀 믿고요. 이제는 실제적으로 사셔야 돼요. 이젠 진짜 실제적으로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고 말하는 때가 언제까지 오겠어요? 이 땅, 특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하는 이렇게 자유로운 시간이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까지 오겠어요? 여러분 얼마까지 사실 것 같아요? 누구든지 알잖아요. 좀 이따 광고 시간에 말씀드리겠는데요. 이조 집사님 언니가 간경화로 인해서 이제 급한 시기가 와서 이제 또 가셨어요. 어저께 울면서 전화하셔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집사님, 사람이 병나서 죽지 않아요. 하나님이 불러줘서 가는 거예요. 언제 갈지 아무도 몰라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개인적인 종말은 항상 있는 거예요. 그걸 염두에 두시고 오늘 하루가 나의 인생이 마지막이 될 수 있다는 각오를 가지시고 오늘 예배를 끝나고 만나는 정말 사랑하는 가족들 누군가에게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하나님이 내 말을 듣고 있다, 내 말대로 된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를 인정해 주는 말을 한번 해보세요. 그 사람 안에 눈물이 나고 그 사람 안에 깨어져 있던 마음들이 회복되는 것을 여러분 눈으로 볼 수 있을 거예요. 너무 신비롭습니다. 설교도 그래요. 설교도 듣는 사람들을 인정하면서 하는 설교와 말하면 들을까? 듣는 화자를 인정하지 않는 설교를 하면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여러분이 제 설교를 들으면 여러분들도 잘 아시잖아요. 우리 목사님은 우리를 인정하신다. 그게 다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의 영이 걱정 때문에 움츠려 있다가 살아나는 시점이 언제냐면 제가 말재주로 여러분을 막 이렇게 말재주로 여러분을 이렇게 치켜 세울 때 아니에요. 여러분을 인정하는 정말 진솔한 말이 나가기 시작하면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제가 여러분을 인정하는 설교를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은혜가 내리는 걸 저는 봐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오늘 당장 집에 가셔서 속이 부글부글 끓어도 다짐을 하세요. 아니면 저 같으면 어떻게 했냐면요 종이에다 썼어요. 그 사람 얼굴을 보면 또 제 부정적인 말이 나오니까 또 저의 설교가 나가니까 딱 입을 담고 글씨를 썼어요. 그리고 그 사람 보면 글씨를 보고 읽었어요. 그 사람을 인정하는 단어와 언어를 쓰면요 그분 비웃장 맞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듣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역사하십니다. 정말 3억 6천만 원 이상의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거죠.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중에서 여러분 가정이 천국 가정 이루기를 얼마나 원해요. 안 해본 거 없잖아요. 다 해봤잖아요. 남편 비유도 마치고 뭐 맛있는 음식도 하고 가정을 위해서 다 헌신하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러면서도 될 듯 하면서도 그 고비를 못 넘어가잖아요. 바로 그 고비가 여러분의 언어로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을 인정하는 언어와 단어를 한번 써보세요. 좀 낯간지럽지만 나는 당신과 만나게 돼서 살아온 세월이 너무 자랑스럽고 내가 만난 남자 중에서 당신이 최고야. 쓸데없는 얘기 같지만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왜 그겠어요? 왜 그겠어요? 원수를 만나도 나는 당신을 만나서 너무 좋습니다. 알죠? 악인이고 나를 이용한다는 걸. 하지만 하나님이 원수 같은 사람을 붙여놓고 나를 담대하게 만드시려고 붙여놓은 천사라는 걸 아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나를 이용해서 이득을 얻으려고 했던 원수나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이 그를 만져주십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그 사람과 친해질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 주신 거죠. 신비로워요. 정말 신비롭습니다. 언어의 거듭남,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정말 오늘부터 혀를 꽉 깨물고 부정적인 말을 딱
나가려면 혀를 깨물고, 그리고 우리 입에서 언어의 거듭남을 통해서 여러분이 한 분 한 분이 복덩어리로 이 세상을, 아름다운 세상, 복덩어리로 여러분의 가정을 천국 가정, 복덩어리로 여러분의 자녀를 복의 잔으로 세워나가는 정말 신나는 일이 우리 동경제일교회 가족들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말의 권세를 주시고 언어의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잃어버렸던 언어의 능력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언어의 거듭남을 통하여서 복덩어리로서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천국의 기쁨을 증거하고 함께 누릴 수 있는 진정한 복덩어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